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은 역대기 34장, 5장, 6장을 읽는 날입니다. 34장을 읽고 나머지는 같이 그냥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묵상으로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33절 끝까지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리아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실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담당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아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실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실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시아는 아몬의 아들이고요. 그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이죠. 므낫세는 시스기의 아들이고요. 우리가 기억했듯이 이 므낫세는 시스기야 때에 이루어냈던 모든 개혁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또 분탕질을 하다가 아수르에게 잡혀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개과천선의 기회를 그러나 가졌죠.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또 자기가 무너뜨렸던 그런 여호와 그 신앙을 세워보려고 애쓰다가 죽게 됐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 이 아몬은 이 므낫세가 개과천선해가지고 자기가 세웠던 걸 무너뜨렸던 그 우상 나부랭이들을 이 아몬은 또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 세월이 한 7, 80년 되어 가면서 유다 왕국이 또 여러모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던 왕 아몬이 악정 끝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되니까 불과 8살이었던 요시아가 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31해 동안 통치하면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3절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제가 읽으면서 멈칫했던 부분인데 16살에 회심을 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살 때에 신앙개혁 운동을 주도하게 됐죠. 우상들을 박살내고 유다뿐 아니라 옛 이스라엘 지경까지 철저한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요시아가 18살 때 보수 중이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된 여호와의 율법, 우리는 그게 신명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을 발견했는데 이 일이 주님의 말씀이 신앙 회복 운동의 동력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요시아는 사랑이 고픈 폭군이 될 뻔한 환경의 약점을 극복하고 꺼져가던 왕국의 역사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채운 한 소년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요즘 말씀 통도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35장 6장으로 이 역대하가 끝나는데 35장에는 유월절을 다시 요시아가 지켰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시스기야 때처럼 요시아의 신앙개혁도 유월절 예배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요시아는 성전에서 발견한 그 모세의 책, 신명기라고 추정되는 그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 하죠. 35장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킨 일이 없었으며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요시아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지킨 이번 유월절처럼 성대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이 구절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스기야 때보다 더 말씀의 원전에 가깝게 그리고 성대하게 유월절이 요시아 때 지켜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유월절을 지킨 때는 요시아 왕 18년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역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나라를 부흥시킬 기회까지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요. 요시아의 개혁과 유월절 예배의 회복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회개의 기준이 되었고요. 회복의 비전이 됐을 뿐입니다. 강대국의 위협과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 왕 느고와 싸우려고 나섰던 요시아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사했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영웅은 그렇게 쓰러졌고 심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와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6장은 요시야 이후에 이제 망해가는 유다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요아하스 왕과 요아킴,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야기가 짧게 진행되고 결국 그들이 다 멸망하는 나라를 붙잡지 못했다, 막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죠. 요시야의 뒤를 이은 네 왕, 요시야의 세 아들과 손자 하나죠. 그리고 전통적인 강대국 애국과 신흥제국 바벨론의 틈바구니에서 목숨을 건 줄타기를 하다가 그대로 곤두박질한 비운의 꼭두각시들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은 요시야 사후 불과 23년 만에 급격히 막을 내렸고 왕족 등 많은 유력자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건 요시야의 개혁과 리더십의 흔적이 너무 빨리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죠. 이제 유다에게 남은 길은 어둡고 긴 유배지의 삶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만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의 손에서 유다는 재창조될 거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역사의 내리막길도 희망을 붙들고 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에게 낯선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앞날에 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행착오와 두려움이 있게 될까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는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의 이면에 숨어있는 창조의 새로운 힘은 드러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 아침에 엄숙하게 한번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르막을 살게 하셨든지 내리막을 살게 하셨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